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그거죠. 장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많이 하려고 하는 여기서 장기전으로 보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은 일본 사람에게 단기전은 이기는데 장기전은 져요. 왜 지는고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 이 머리가 일본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이렇게 명분을 찾고 좀 뭔가 생각을 해요. 이러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에게 단기전은 이기고 장기전은 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국지전은 이기고 전면전에서는 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1처 8115 차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이런 계획을 잘 발견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큰 열매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열매도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주실 거를 믿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내일은 3번 동안에 주로 지금 뉴욕을 중심해서 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아마 또 오사카에도 같이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같이 아마 그분들도 우리 좀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을 놓고 현장팀 사역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잘 가서 바란스도 안 맞고 열매를 잘 못 맺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려고 하면은 미국 상황과 일본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미국의 교회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미국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일반 지금 기성교회가 한국 교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한 그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에는 또 이렇게
교인 한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미자립 교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갈등이 각각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자립된 교회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기성교회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미자립 교회에서는 교인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생활도 잘 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모여진 곳이 좀 미국이다.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이것을 참고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한두 가정밖에 없는 교회에서는 죽을 판이니까 전도 운동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확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기성교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우리 교인이 저리 가지 않겠냐? 혹은 또 저게 무슨 뭐 자꾸 역사에 난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또 일이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일제히 기성교회는 가능하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다락방뿐만 아니고 새로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자꾸 하는. 너무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복음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할 일이고 일단 그런 상황에 뭔가 일어나면 막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자립된 사람들은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뭐 말하자면 막 이판삼파이라 복음전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좀 색깔이 미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다음 10월 달에 가는 뉴욕 교회는 뉴욕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게 반대 상황이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서 그게 집회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확신이 안 옵니다.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되어졌는데,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제. 상황이 막 이렇게 막 바람 확 불면, 이 기성교회 목사님이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장로 가운데 한 명이 되게 세게 소리 지르면, 이게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다고 돼 있지만은, 9월 말에 가거든요. 9월 말이면 지금은 시일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보름 안에 장로 하나가 소리 크게 질러 부르면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그 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쨌든 뉴욕 가니까, 안 되면은 우리가 다른 무슨 호텔 방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집회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전도학교를 반드시 세우고 할렘가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학교를 분명히 세우는 목적을 놓고 가기 때문에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초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게 돼 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데요. 미국이 그런 아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지인을 파고든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교회도 없어요. 현지인에게 답만 주면 되는데 현지인에게 답을 준 교회는 한국에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포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한국 교포 중에 한국에서 교회 예수 믿다가 온 사람들, 혹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리 가고 이사 가는데 오는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생명 걸 만큼 민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셔야 된다. 미국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은 좀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지인 살리는 거를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 접촉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빠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일본도 저거 살려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 통해 가지고 일본 접촉하는 것보다는 내가 막바로 접촉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이런 판단이 내가 여러 번 오가면서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현지 그저 목사님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 다음 그 현지인들 좀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하고, 만나기 전에, 제가 지금 좀, 지금까지 나온 책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고, 혹, 무슨 설명이 좀 불충분한 건 보충도 하고, 오해될 만한 건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정리해서 그걸 전부 영어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비디오나 이런 것도 전부 자막 처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음성을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외국으로 내보내서 현지인들하고 좀 직접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현지인에 가감하게 답을 준 데가 없다면 그 답만 넘어서 버리면 굉장한 문이 열릴 것인데, 선교사님들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현지인을 붙잡고 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현지인이 파고든 데는 다 성공했더라고요. 다 겁이나 못 파고드는지 왜 안 파고든지 몰라도 좌우지간 파고들기만 하면 성공하는데, 그 증거로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처음으로 이철 선교사님하고 싱가포르의 정지대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파고들었죠. 완전 성공했잖아요. 현지인들이 눈을 벌 떠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연락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인데 이 진짜 메시지에 이게 놀라운 메시지다 이게. 자기들이 이게 뭐 어디서 나온지 뭔지 모르니까 이 그냥 막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중국인 신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교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못 파고들어서 그렇지, 이 메시지를 일본말로 바꾼다고 하면은 일본의 현지인데 굉장한 역사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답이 나오면 국적을 안 따지거든요. 답 나왔는데 무슨 국적을 따집니까? 남한 장군이 답 나오기 전에 국적 따했지, 답 나오고 난 뒤에는 자기가 가서 임금이 다른 신 섬길 때 자기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땅 흙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적 초월해 버리거든. 우리가 답 안 나오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라지 답 나오면 그런 거 없잖아요. 안 그래? 우리 다락방에서 그게 없거든. 왜 없냐? 답 나왔으니까. 답 안 나왔을 때 무슨 학연, 지연, 인연 이런 거 하지. 그건 전부 답 안 나온 사람들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답 나와버린 사람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지 뭐. 안 그래요? 지역이 상관없거든. 그냥 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현지인으로 파고들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 열쇠와 무기인데 이걸 못 파고드니까, 파고들고 있는 내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일본에도 그렇고. 그래 지금 좀 파고들고 있는 데가 중국, 소련 이런 데인데, 그래 파고드는 데 완전 성공.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은혜 되는데, 기도 응답이 오는 데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이고 일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말이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미국과 일본은요, 프로그램 홍수 난 거 있죠. 너무 많아가 홍수 나버려요, 제가 볼 때는. 물도 가물 때 먹을 수 있지, 홍수 나버리면 물 못 먹거든요. 그래서 물이란 건 홍수 나버리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가물어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홍수 터져버리면 먹을 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이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막 홍수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없는 게 없고 안 하는 짓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서울 1차 8일 1호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못 가고 있다고 차 좀 빨리 빼주세요 하면 된답니다. 다른 차가 나가야 되니까요. 8115.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이니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어요.
주의 종들이 영권을 가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제 교인 한 사람 오면 막 이렇게 막 이삿짐을 잘 옮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1.5세, 2세 어린이 청소년들 특히 완전히 지금 이제 죽는 거 있지. 우리는 이거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까지 갈 여력이 없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력이 없는 것이죠. 1.5세와 2세와 어린이 학생은 살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까지의 손발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건요. 여러분이 좀 사명 넣게 주셔야 될 것은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하고 우리 요원들이 사명 좀 넣게 될 것은 미국의 1.5세, 2세 가운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영적으로 문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 있냐?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로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나 간단한 거를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모르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단순한 비밀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미국이 참 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일본. 그래서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가서 바로 찌르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는 게 많으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 1.5세, 2세가 내가 보기는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죽었다 이러면 사람 막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요, 거의 다. 이 죽었다 말은 영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벌써 얘들이 목사님이라서 인사하고 부모님하고는 행동 다르고 지 혼자 행동이 달라요. 사람은 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다르게. 이게 이제 이중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30분을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집중이 안 된다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유년주의 아이들은 5분이 안 돼요, 5분이. 이 지금 막 그런, 완전 이게 안정이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일본 같은 데 가서 느끼는데요. 일본에 우리 한국 아이들 봤죠? 완전 눈빛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게 내가 보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다가 뭐 거의 다가 지금 일본, 미국은 이 가정이 파괴되어 버린 거지. 거의 다가 이런 식이 되지니까 어렵죠. 그러니 이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빨리 이 탈을 팍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나니까 이기 죽는 거예요. 이제 1.5세, 2세들 어린이 학생을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것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미국, 일본 강대국을 향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전도하기도 세우는데 법대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나 있더라도 그 중에서 어린이 전도하기 할사에서 불러내서 현장 다 보게끔 훈련소에서 그려지는 로 보내고 그냥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여기 가는 분들이 뭘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고 있다면 그거는 보통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무슨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 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걸로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망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많은 프로그램을 자꾸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하여튼 말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담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다른 걸로 보충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인지 혹시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밀고 넘어뜨리는 걸 욕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자꾸만 이렇게 강하게 자꾸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눈 떠보면은 응답이 와가지고 챙기기 바빠야 되거든. 벌써 장사하는 사람이 눈 뜨면 너무 주머니 많이 들어가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도저히 상이 대상이 안 와가지고 막 고민하고 어디 뭐 카드라도 끊으라 오라 하고 월부 죽기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내난 신문에는 광고지 그거는 심각한 광고지라 그거는. 안 그래요? 빨간불이거든 그거는. 근데 정상적인 장사라고 눈 뜨면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정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딴 거 할 정신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 제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가 참 중요한 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면 그 사람과 집안과 후손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이겠어요. 어찌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겠나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지금.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봐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다락방만 맞고 다른 거는 비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다락방을 가지고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답 나와버리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다른 걸 자꾸 연구한다는 자체가 실패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 이 말이 또 너무 나는 말을 할수록 어려워지더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해도 수준이 잘 안 되는가 봐 나는. 난 자꾸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해도 어려운 거 있지. 여러분이 알아듣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특히 1.5세 있어야 거기 통역을 시작해야지 내 말 하면 어려워 못 알아듣는다. 자오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상밖에 사명자가 많은 거지.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다가 좌우지간 살아보려고 발봉 치다가 물 건넌 사람들이고 거의다가 지금 이 국제적인 어떤 그 스페이스를 본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잘 보면 굉장한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밝은 눈을 뜨고 보면 1.5세 이것만 살려내버리면 이처럼 축복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5세 2세가 영어를 능통하게 해요. 우리 영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현지인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은 1.5세 2세 아이들이 눈만 떠버리면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문이 바로 열리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을 답답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 마음은 최고의 복음의 센터에 갈 수 있는 데가 미국이요 일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이 점에서 예비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눈만 약간만 떠버리면 그리스도로 진짜 답만 나와버린다면 세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만 나왔다면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예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 나왔냐? 딴 거 할 시간이 없을 건데요. 나는 그렇던데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 나와버리면 딴 거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있는 거 쳐다보기도 바빠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답 나오고 난데 남의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 쳐다보기도 바쁜 거죠. 나는 내 스케줄을 쳐다보고 따라가기도 힘겨워요. 그런데 뭐 남의 말 할 시간 그거는 기적 같은 얘기지 내게. 그런 그럴 시간이.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9년 동안에 9년을 나는 9일 지난 것 같아요. 9년을 해왔는데 9일을 지나온 것 같아 내 기분에. 9일을 지나온 것 같은데 뭐 행기 없어요. 한 번도 행기 내냐 시간이 안 나는 거지. 재직회를 하려고 너무너무 몸부림 제가 사정사정해갖고 예배 5번 들은 중에 재직회 중간에 한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재직회를 한 말, 교인을 갖다가 한목에 부르면 이게 어려워요. 우리 재직이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 모은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그거는 홍해 건드는 거 한 가지. 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를 해지지는 이 교인들이 벌써요. 그리스도로 답 나오니까 기도하러 가자. 전다 이런 데만 불쾌지. 놀러 가자. 한 데도 신경 안 쓰고. 우리 교인들이 놀러 가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가자 해야 가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이제 할머니들조차 답 나와버린 거 있죠. 에이, 그런데 가 만약 하는 게 막 이런 답이 나와버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 나왔다면 딴 게 안 되질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말이 틀리다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답 나오는 이 사람이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다른 갈 시간이 안 나올 건데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일본으로 팀 생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답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360을 숨가쁘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답 나온다면 여러분의 사업, 현장, 교회에 숨가쁜 응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은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란 게 항상이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또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본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마디로 일본 사람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건너와 있는 우리 교포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는 어쨌든 잘못 나가는 사람이라.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붙잡고 목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나는 술집에 가 찬송 부르고 일본가 처음입니다. 날 보고 식사 대변하고 예배 좀 받으려는데 찬송 부르고 이게 완전 술집이요. 이게 많은데 막 쭉 쫙 붙었더라고. 산대리하고 이쪽 막 화려하게 막 빙 도는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하는 게 이게 술집이라 술집.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이러니까 이 집 주인이 집사라. 그러니까 그게 일본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일본 가가지고 나는 이정호 선교사님을 보고 속으로는 에이씨 뭐 했난 말이지 뭐 오사카 뒤집어져 이랬는데 현지 가보고 난 딱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을 걸었구나. 너무너무 미안한 감이 탁 들더라고요. 나는 가는 데마다 막 사명자들 눈에 불을 켜달려드는데 막 쉽게 막 우리끼리 말하면 그걸 사람이라고요. 붙잡고 막 생을 두잖아. 내가 참 진짜 나는 원래 체질이 우는 체질이라서 울진 않았습니다만 눈물 나오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정호 선교사님을 새로 봤어요. 그분이 내인데 말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 이분이 내인데 뭘 잘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현장 딱 가보고요. 아하 이런 사람 잡고 하구나. 완전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거의다가 일본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느냐 99.9% 식당 아니면 술집. 이 사람들이 헤매이다가 너무 어려워서 찾아온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포 복음화도 하고 현지인 복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나 하니까 이제 특히 오사카 이런 지역에서는 한국에서만 참 잘한 데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뭐든지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일본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주로 넘어간 사람들이 보면 에이 좀 옛날에 돈이 없어갖고 살러 간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미국에는 공부하러 넘어가 있다가는 한국에 오기 싫고 미국에 가서 무슨 골든 브릿지 이런 거 쳐다보다가 한강 쳐다보면 저기 장난감인지 이러시고 말이요. 미국의 허드슨 강을 쳐다보다가 한강 쳐다보면 그건 강이 아닙니다. 또랑이지. 그럼 이러면 사람이 막 10년 좀 공부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 그래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게 에이 미국에 앉아서 놀라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 보통 사람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대로 악자같이 제가 돈도 벌어놓고 이러지. 이러니까 교포 자체가 미국에 사는 사람 일본 사람과 달라요. 근데 각각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좀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막 시달리기 일본에 영적인 문제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나라 수준은 비슷해도 우리 교포가 반대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참고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진짜 깊은 그 영적인 애정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적인 분위기가 미국하고 또 반대가 되는 거다. 완전 또 우상동네거든. 미국은 지식으로 빠졌다고 하면은 일본은 그냥 우상에 완전히 빠진 표시 나는 확실한 나라입니다. 가끔 가다가 미국에는 중간중간에 교회가 보이는데 일본에는 교회 하나 보려면 아주 막 찾아야 된다고. 그래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일본이거든.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처럼 일단 강대국입니다. 한때 과거에 세계 제패를 꿈꾸던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 사상은 아직도 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요, 일본 원나라는 굉장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가가지고 두 군데를 방문해보고 참 그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천황이 살고 있는 천황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풍신수기를 기념했던 오사카성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나는 그런 걸 진짜 처음 봤어. 대단해요. 천황이 살고 있는 집 가해로 큰 사방으로 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강 속에다 딱 왕궁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고풍과 무게와 이게 일본이다 하는 이런 어떤 굉장한, 그래 아이들을 그걸 소풍을 간 소풍을 국민학교 아이들 데리고 일본 사람들이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냐 천황성을 돌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왕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는 이런 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한번 보고 나면요, 뭔가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확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사카성을 보면서 이야, 일본 이거 대단한 나라구나. 5000년 후에 열어볼 걸 생각하고 캡슐 딱 담아놨잖아요. 5000년 후에 열어보라고 모든 물건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신발까지. 그러고 5000년 후에 열어봐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 쪽에. 그래가지고 그 캡슐을 딱 덮어놓고 너무 5000년 동안 못 열어보면 심심하니까 100년 만에 한 번씩 열어보는 걸 또 옆에 또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100년 만에 한 번씩 열어보고 이거는 5000년에다 열어봐라. 그런 나라입니다. 저게. 그러니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정신병자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졌다. 이게 지금 미국이요 일본입니다. 미국에 마약 환자가 많다면은 일본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미국을 완전히 뒤집고 살리고 일본을 뒤집고 살리자 이 말 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살려주고,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녀들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람들 본인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뒤에서 좀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힘만 얻어버리면 언어가 통하니까 현지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5세 2세를 도와주는 길은 바로 미국, 일본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더라도 1.5세와 2세를 도와줘야 미국에 살고 일본에 산다. 미국 살고 일본 살면 다 삽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대국이요. 그리고 일본은 누가 뭐래도 지금 메디를 앞쫓아가는, 미국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동남아 일대에 싹 다 지금 일본가 아닙니까? 이래 됐거든요. 어떤 면에는 미국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보통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 하나 사봐서 시계 사봐서요, 거의 다 일제인데 그만큼 일본이 시장 싹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일본 글자 안 붙은 데 갖고 차 안 붙은 데거든. 태국, 필리핀은 굴러다니는 차가 거의 다 일본 차인데 뭐야. 그러니까 고급 차 같은 거 우리나라는 못 파고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차들은 고급 차 벌써 싹 다 이게 파고들이죠. 그러니까 상권 경제권 이거 다 장악을 했던 이런 상황이다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우리가 지금 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팀 사역하고 나면 저는 빈 나머지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냥 팀 사역하고 집회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일 좀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학교와 할렘가를 위한 전도학교는 만들어 놓고 와야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빨리 여원들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청소년 전도학교는 쉬워요. 오랫동안 뉴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이분이 고백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안 된다고 고백했다. 이거 왜 안 되는가? 안 될 수밖에는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이 안 나와버리면 이게 안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이 완전히 나와버리니까 전도가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와지면 안 되게 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영적인 문제 답을 못 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작 한다는 것이 청소년이 문제 생기면 가서 상담해 주는 거, 또 아이들이 집 나갔을 때 찾아주는 거, 그 정도랍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한국 교포 사회에서 이거 하려고 자기가 평생을 바쳤는데, 가서 아이들이 집 나와버리면 찾아 데려다 주고, 이제 뭐 사고 냈으면 뒤에 가서 왜 사고에 수습해줘. 그 이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복음전화 변화시키고 이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응답을 받은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우리 중고등학생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교포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시작하는 것이 전도학교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할렘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묶어야 된다. 그래서 할렘가 전도학교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할렘가 문 열리기 전에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타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뉴욕 집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 충주에서는 대학 전도학교와 어린이 전도학교,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원을 뽑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이 전도학교에 고루고루 요원만 좀 뽑아주시면은 훈련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팀사역의 내용입니다. 상황이 저 정도 됐을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그거는 욕심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전도 제일 잘 되는 단체로 지금 인정받았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제발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뭔 말하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다락방 특징, 사명 확실하고 말도 확실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날 건 절대 안 시킵니다. 왜 손해날 걸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을 부탁하면요,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한국 살립니다. 여러분이 약간 실수해버리면 좋은 거는 닫아버리고 실수한 것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간만 이상하게 하면요, 잘한 거는 다 말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 학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문을 막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봐도요, 다락방에 맞아 이상하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러니 욕하고 싶은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 막 자꾸 욕하고 이런다고. 내가 봐도야 참 진짜 이상하다 이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 팀사역 나가거든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그럼을 우리는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팀사역 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초신자인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기존 신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 사명자인지,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하다는지, 상대방이 목회자 혹 선교사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분돼서 기도하면서 이제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는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이 왜 망하는가 하시다.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고 불행이 자꾸 오고 저주가 오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위에 걸 아는 만큼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잖아요. 앞에 것이 설명 잘 되지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설명되지만, 일곱 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게 얘기되면 이 사람에는 막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제일로 다뤄야 되는 것이 영접의 의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가지고 시간 남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 주는 메시지가 복음편지입니다. 복음편지도 가능하면 좀 현장을 보면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신자에게는 꼭 이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존 신자, 일반 집사님이다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지금 제일로 뭐가 없는 거 하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단 말은 이렇게 뭐 흔들린다는 이런 말도 되지만, 그보다는 이 확실한 말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기존 신자는 크게 지금 확신이 없어.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확신 심어줘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기존 신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줘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확신할 것 5가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이것만 확신하면 뭐 역사에 납니다. 뭐 확신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그것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러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라. 이 뭐요? 반석. 확신.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음부의 근세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줘. 이 5가지를 아는 게 아니요, 확신해야 돼요.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똑같은 설명인데 전에 설교도 듣고 막 유목사님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가 여러분 가서 이 멘토맨으로 그룹으로 간증하는데 이때요, 성령이 확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고백합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집회 참석 은혜 못 받고 우리 목사님 소리 은혜 못 받는데 내가 집사님 얘기 듣고 너무너무 은혜 된다 하거든. 그때 감동받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때 그 생각이에요. 시간표.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또 은혜 돼가지고 또 메모해놨다가 리바이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크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왜냐? 이걸 분명히 얘기할 때 성령께서 맞습니까? 꼭 이것만 심어주고 와요. 많이 하려고 말고. 이제 하늘과 땅의 근세 전부 다 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하라고 했냐? 이제부터는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게 돼요. 제자 삼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님이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때요, 이 사람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 신자가 여러분에게 팀사역 받는 동안에 생에 놀라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11절 확신입니다. 이미 답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확실하지요?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확실히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분이 하나만 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부수적으로 돌립니다.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딴 것까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 끝나는 날 재림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 이걸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응답이 옵니다. 2장 1절에 47절. 이러면 이 사람 생에 응답의 문들이 막 열리고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확실한 응답이 오죠. 바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여러분 생에 응답으로 바빠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자, 충성된 자이고 사명자다. 이 사람 보고는 딴 얘기 하지 말아요.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는 뭐를 기점으로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빨리 기본 메시지를 얘기하죠.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저걸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 해결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그 다음에 뭐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라고 하는 전도의 성경적 방법. 그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걸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시간 나는 대로 뭘 간증하느냐?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시간 나는 대로 방법을 이해시키면 안 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 시간 나는 대로 기본 메시지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가 한 팀 사역을 통해서 받은 응답. 세계를 정복하고 누룩작전으로 세계를 정복한 미션 호흡을 통해서 받은 응답.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70인 영혼을 통한 응답.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해줘요. 그러면서 세계 상황과 본부 상황을 알리면서 이야기할 때 이 충성자 사명자가 이쪽을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 듣고 뭐합니까? 합숙받으러 나오죠. 이게 나와야 보거든. 나와야 이런 현장도 보지. 안 나와가지고는 못 본다 이거죠. 안 그래요? 현장 가봐야 현장 보지. 안 가본 데는 못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갈급한 자입니다. 갈급한 자는 반드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막 이상하게 막 남은 괜찮은데 막 행복하지 않고 막 갈급하고 그러겠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언제 왔느냐? 어릴 때 왔습니다. 이거 남편을 잘못 만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갈급하는데 도움이 됐죠.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어릴 때부터 왔습니다. 막 내가 말이지 뭐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핑계고 이유는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은 영적인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왔냐? 어릴 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사람은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막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막 밤낮 없이 막 교회 옮기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맨날 시장 되면 쇼핑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풉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원에 막 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막 갈급한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팀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단단한 각오를 하시고 진단을 잘해야 성경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진단하실 때 당신은 이런 문제 있다고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설명할 때 이 사람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얘기하는 가운데 본인이 발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어질 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막 본인이 막 감사가 생기지. 정말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건 답이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그냥 끝내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이제는 알리는.
절대 신비적으로 알리지 마시고 이상하게 말고 사실적으로 딱 기도해. 왜냐 기도 응답받아야만 이제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완전히 영권을 회복시키는 갈급한 영적인 문제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 또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간 대상이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병신이든 가요. 간증해요. 무슨 간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꼭 간증하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기 이전과 이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기 이전과 이후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 전도라고 하는 내 전에 이해되기 전에는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갔거든요. 뭔가 모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갔어요. 사실이잖아요. 뭔가가 안 맞아. 사업도 잘 되는데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가. 근데 전도를 제대로 성경대로 이해하고 난 그날로부터 뭔가가 이제는 형편없던 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내가 모자랐던 내가요, 뭔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 상황을 좀 간증을 해요. 목사님들이 듣고는요 다 깨닫습니다. 그렇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간증하면 절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간증의 특징 절대 토를 달지 마요. 알겠습니까? 간증의 특징 교훈을 하지 마요. 간증의 특징은 내 말만 쭉 하는 거예요. 내 말 하는데 상대방이 듣고 내가 이때까지 뭐 이래야지.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마이너스입니다. 간증이 말을 뭐 잘해야 되지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너무 말을 잘해 놓으니까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말 당신은 똑똑하다 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한다. 그럼 두 번째,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유광수 목사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다. 어째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기는 봤지만은 깊이 부딪힌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간증했을 때 이 사람이 듣고는 이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았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탐나왔다면은 역사는 할 것인데 나든 안 하든 내게 답이 나올 것인데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구나. 이런 답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속에 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지거든.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이런 답이 나와지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사실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평신도들은 마음 먹고 사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망하든 안 망하든. 그 사업에 드는 돈 버는데 목사님이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지속이라면 딴 것도 아니에요. 자료만 제대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조금 힘내가지고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자료만 제때 좀 보내드려도 큰일 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뭐 병신들에게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목회자 교육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계속해야 되니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존 프로그램 언급을 될 수 좀 피하라. 여러분이 지금 내인데도 여대로 하면 상대방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존 프로그램 있죠. 그때 말하지 마요. 그 사람이 듣고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되지. 말하지 마. 무슨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렇게 미는 게 잘못됐느니 어쩌느니 뭐 때문에 눈을 찌르냐 한다니 이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런 데 가서 하지만 그 사람 찌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트레스디아스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알겠습니까? 자기는 좋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오면 필요 없지만 답 안 나오면 그런 것도 해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뭐 다니면서 그러면 하도 칠 겁니까 그러면? 그걸 너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를. 그리스도로 답 안 나왔을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나와버리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온 사람들은 한 번씩 저 왜 어디 저 있잖아요. 가나안 농구학교 인데 보내면서 인데 보내가지고 막 굽어도 쉬고 말이지. 치약도 조금만 쏘고. 그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왔을 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지. 답 안 나왔을 때는 다 필요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남 하는 걸 막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틀리따라 하면 처음부터 마음 못 닫아. 이 사람이 답 다 나오고 난 뒤에 그래 참 내가 이때까지 참 이렇게 되지면 몰라도 그래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막 건드려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꾼 한 분이 너무 크게 일을 잘할 분인데 좀 그런 프로그램 하는 분이 있는데 불러 얘기했다.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크게 쓸 종이다.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해도 할 것이다. 오직 예수만 말해라.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면 되는 거요. 되지만은 괜히 무슨 다른 사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급하지 마실 것. 두 번째로 앞에 사역하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자꾸만 이렇게 절하시키면 안 돼요. 아주 높여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앞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뭘 아셔야 되는 거 하면은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팀 사역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면서 간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하실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 모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팀사에 가는 동안에 교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거든요. 불평불만을 하면은 그걸 책망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하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없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보면 팀사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불만을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실컷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이때까지 미국에 있은 게 진짜 후회스럽구나 말이야. 이 한국에서 이런 역사가 나는데 지금 내 덕분에 너무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때 그때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다. 시간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교회와 시간이 된 것이다. 이래야지 당신 목사 때문에 안 그러냐. 참 그러면 상대방이 딱 들어보기 맞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 참 이때까지 뭘 했는지 신학은 어디 가서 했는지 왜 예수님 얘기를 똑바로 안 해주고 이러면요 불평불만이 가득 생겨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면 예배가 안 돼요. 왜냐 설교되면 또 저 헛소리 저거 또 하면 이래가지고는 예배가 안 된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미국에서 그런 나쁜 갈 데도 없고요. 사람 죽거든 반.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당신 교회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당신에게 시간표를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꼭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국 살 수 있거든요. 불평불만 가득 심어놓고 돌아와 버리면요 완전 막 충격 딱 주고 돌아와 본 거예요. 그럼 충격 딱 받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완전 막 가슴에다 불 질러고 와버렸다. 그럼 불만부터 뿌리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를 살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